그러면 이제 깨달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확연히 알아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고요. 그럼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어떤 것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인가, 좀 더 쉽게 어떤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고, 자,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시 지금 유튜브로 돌아가 보면 많은 선지식들께서 깨달음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법문들을 아주 고준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설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 깨달음의 정의에 혹은 깨달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법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법문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그 경험이 일단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선가에서 왜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깨달은 어떤 그 각 선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담을 왜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놓은 기록들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깨달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이 없을까? 고봉 원묘 선사께서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이렇게만 표현하고 계시죠. 잠을 자다가 옆에 도반이 몸을 뒤척이다가 목탁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에 다시 재차 활연되어 하면서 확철되어 했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향음 선사는 마당을 청소하다가 기와 조각 하나를 갖다가 혹은 돌덩이 하나를 갖다가 그냥 치운다고 던졌는데 그게 날아가서 대나무를 딱 때리는 소리에 깨쳤다라든지, 영훈 선사입니까? 복숭아꽃을 보고 깨쳤다라든지, 이렇게 깨달음에 딱 이르는 어떤 그 순간적인 그 상황이나 어떤 인연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을 뿐 아주 자세하게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선사들이 자신이 깨달은 그 경험을 하나하나 모두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다면 지금 정말 이 세상에는 쉽게 말하는 어떤 거짓도인, 가짜도인들이 거의 들끓다시피 창궐하고 있다시피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각 선사들의 아주 개인적인 구체적인 경험담을 모두 다 각색을 하든지 윤색을 해서 자신의 경험담으로 얼마든지 일반 공부인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세하게 각 선사들의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화두공안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하는 것만큼이나 금기시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의 이런 그런 경험담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그냥 막연히 깨달음에 대해서 법문을 설하고 있는 많은 선지식들의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진위, 깨달음 여부에 대한 진위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가치는 있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이후로는 그러한 자신의 깨달음의 경험담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는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마치 자신이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하나의 픽션, 흙으로 소설같이 자신의 경험담인 양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처음 그 구체적인 어떤 체험을 설명하신 분 이후로 그 외에 다른 분들께서 똑같은 자신의 경험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나온다면 저는 그 경험담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경험담을 제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확철하게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제시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분들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깨달음과 관련한 법문, 설법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그러한 경험담을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러면 성가에서는 그러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거짓도인들이 들끓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걸 삼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반야심경에서 그 깨달음의 상세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미 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깨달음의 기준 혹은 깨달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반야심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반야심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물론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체, 상, 용 가운데 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과 용에 관해서는 사실 아주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단초가 여러분들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하면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 같은 차원의 그냥 같은 말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묘미라기보다도 그 경계가 사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작용을 갖다가 드러낸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공즉시색이 그 작용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대해서 확연하게 경험을 해보면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걸 넘어서 그냥 이게 내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작용의 단계와 그리고 더 나아가 향상일로에 있어서는 반야심경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제일 말미 부분에 이렇게 오온계공과 뭐 공적시색, 색적시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사도 없고 생사의 원인도 없고 따라서 생사가 다함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말미 부분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자, 즉 깨달음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완벽한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승의 체를 확연하게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반야심경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700공안, 그죠? 1700 화두공안이 어쨌든 깨달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깨달음을 가리키고 있다, 1700공안이.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깨달음, 어떤 참나의 체험, 이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 화두공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반야심경을 체험했는지, 반야심경의 내용을 과연 그대로 체험을 하고 깨달았는지를 감별하는 대표적인 화두공안이 조주대사입니다. 뭐냐면 조주스님의 대사, 클대자의 죽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주대사, 조주스님의 크게 죽음이라는 화두공안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사각활입니다. 즉 크게 죽어서 다시 깨어난다, 살아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화두공안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조주스님이 120세까지 사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일세는 160세까지 사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조주스님이 80노구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행각을 났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대선지식께서 80노구를 이끌고 이제 행각에 나가셨는데, 그래서 투자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스님이 계시는데, 투자스님과 조주스님은 연배는 조주스님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투자스님이 그 절집 학렬로는 조금 한 세대 정도, 한 사숙벌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는 조주스님이 80이 넘어서 생각을 했다니까 투자스님보다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산에서 투자스님을 이제 참방을 하고 만나가지고 투자스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법거량이 오가는 거죠. 조주스님이 투자스님에게 크게 죽었다, 사람이 크게 죽었다,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스님이 곧바로 밤에 떠나는 것은 허락지 않으니 모름지기 날이 밝아서 떠나야 한다, 혹은 날이 밝아서 도착해야 한다, 이렇게 딱 조주스님의 말씀을 받아서 곧바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주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돌려서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스님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시자를 시켜가지고 따라가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느냐라고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가서 조주스님에게 아니 스님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조주스님이 그 시자에게 태백이로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서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태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200을 이태백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시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경지를 이르듯이 이 태백이라는 것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곧 조주스님이 투자스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걸 넘어서 뭐 거의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인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서로가. 자, 이 조주대사 각할 화두공안의 내용, 투자스님이 하신 말씀, 다시 정리를 하면 조주스님이 사람이 크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투자스님이 밤에 떠나는 거 허락치 않으니 모름지기 날이 밝아서 떠나야 한다. 혹은 도착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야심경을 내용을 완벽하게 체험을 했다면 투자스님의 이 답변이 그대로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인히 알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화두공안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성철스님의 백일본문보다도 선문정로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문정로에서는 이 단계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일체가 뭐 다 사라지고 모든 일체가 다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성묘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묘경계가 어떤 경계냐라고 하면 이렇게 성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묘경계란 일념불생 전후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일념불생 단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전후재단 앞뒤가 완전히 끊겼다. 앞뒤라는 이야기는 시공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온개공 그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뭐 색적시공, 수상행식, 역부역시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온개공을 부연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온개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 성묘경계, 그 경계를 이제 성철스님, 물론 이건 성철스님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쭉 성가에서 역대 조사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말씀이자 기준이죠. 그 성묘경계에서 머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호련히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겁니다. 이게 곧 성묘경계에 머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성묘경계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성가에서는 성철스님 말씀을 하면 그걸 제8마계라고 합니다. 제8마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묘경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그 의식의 뿌리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세생생 지금까지 사온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뢰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뢰아식마저 완전히 소거되고 완전히 소거되어야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하는 구경각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문정리에서도 그러고 백일본문에서도 그러고 뭐 고병 원묘선사의 말씀도 그렇고 역대 조사들의 말씀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뢰아식의 완벽한 소멸, 물론 반야심경에서도 이야기를 아뢰아식의 소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경계를 이미 투과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두공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의록을 통해서
지금 이 단계, 반야심경의 이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한다기보다도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육조 해능스님의 단경에서 도낭본 육조 단경을 보면은 승철스님이 역본인 도낭본 육조 단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이 식심견성, 그리고 두 번째가 내외명철입니다. 그럼 식심견성이 뭐냐? 말 그대로 식심, 마음을 알아차려서 견성, 그죠? 성품을 본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이 무언지를 알고 결국 나의 자성, 성품을 갖다가 보게 된다. 자성의 체를 갖다가 체험한다. 이렇게 되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식심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심자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는 사실 자신의 어떤 수행력이라든지 깨달음의 정도라면 이상하지만은요, 아무튼 수행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식심견성의 마음심자가 오온을 나타낸다, 오온을 표현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식심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오온,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온 개공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즉 오온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걸 식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온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성품을 본다 이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류아식의 소구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오온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본다. 이게 식심견성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류아식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야심경에도 아류아식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굳이 찾으면 공적시색입니다. 공적시색.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외명철이에요. 내외명철. 즉 안과 밖이 훤하게 밝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밝았다라는 것 자체가 걸림이 없이 서로 통한다라는 이야기고, 철자가 뚫벌철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과 밖이 훤하게 뚫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과 밖이 통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무 걸림 없이. 제가 앞에서 깨달음을 현대적 용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소통이라고 했죠. 이 내외명철이 소통을 표현한 겁니다. 즉 안과 밖이 훤하게 밝았다라는 것은 안과 밖이 걸림이 없이 분명하게 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안과 밖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을 갖다가 온이라 하고 밖을 참나라 하고 반대로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 자리는 안과 밖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내외의 내외명철은 자성과 오온입니다. 이 자성과 오온이 아무 걸림없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다라는 게 내외명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아류아식. 아류아식이 가리고 있는 경계에서는 내외명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류아식이 가리고 있는 성묘 경계에서 내가 깨달았다, 한소식을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류아식을 나의 자성으로 오인한 것 뿐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오는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확철대오한 그 경지가 아니면 오는 절대로 참나의 작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참나가 오를 주재하면서 이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친구가 뭘 하는 존재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는 그 단계는 아레아식이 소구되지 않은 그 경계에서는 아레아식의 반연일 뿐인 겁니다. 그냥 몰라 하고 다 놓아버렸다라는 상태에서 곧바로 자성과 통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성을 칭견하지 않은 경계에서는 제 아무리 놓아도 결국은 아레아식의 반연에서 튕겨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는 아레아식이 끄는 대로, 즉 지금까지 살아온 습, 업 그대로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의는 맞습니다. 왜? 그 깨달은 경계에서는 당연히 오온이 참나의 작용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않은 경계에서는 오온은 절대로 참나의 작용이 아닙니다. 보고 듣기는 합니다. 보고 듣습니다. 참나가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뭔가 참나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오온이 자성의 존재를 알아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오온이 뭔가 활동을 하는데, 오온이 있는 줄 모르는, 참나가 있는 줄도 모르는 오온은 아레아식에 그냥 반연해가지고 아레아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쪽 깨달음의 어떤 이제 뭐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어떤 그 본체, 본모습이 이제 교학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진공묘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뭔가 묘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뭔가 묘한 것이 있는데 그 묘한 것이 공적 영지라 그러죠. 아주 공적한 가운데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이 단계가 깨달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단지 법신, 자성, 체를 갖다가 경험한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경지에 딱 이르려면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다 그대로 나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알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생사를 벗어나는 겁니다. 생사를 벗어난다는 말은 달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온이 개공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생사를 갖다가 주재하는 놈이 누굽니까? 오온이죠. 근데 오온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온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온 자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생사가 따라다닐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온도 없고 생사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나 본연의 본체이며 이 전체 우주로서 나와 하나인 그 자성, 그놈 한 놈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는 체, 그죠? 앞에 이제 체의 본체를 갖다 체험한 걸 했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그 작용과 관련한 교학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대원경지가 있습니다. 대원경지, 즉 아주 넓게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라는 건데, 이게 곧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산을 보면 산은 산인 줄 알고 물을 보면 물인 줄 아는 겁니다. 자성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한 점 티끌도 없고 한 점 왜곡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레아식이
딱 가리고 있는 때는 자승은 그것을 인지를 하지만 자승이 오온을 통해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래아식이 이미 오온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온은 자승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아래아식이 자기 자승인 줄 알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보지만 실제에서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작용 부분에 가서 해야 되는 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춘다라는 최상용, 최조용의 비춘다, 작용이 아니고요. 상, 모양을 알아차린다. 이 경지와 관련되는 화두공안으로는 그 유명한 염화 미소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탁 들어 올리셨는데, 뭐 가섭 존자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원경지와 관련한, 대원경지와 맞닿아 있는 화두공안입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렸는데 가섭 존자가 왜 그걸 보고 빙그레 웃었을까? 뭐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행의 한 과제로, 우리 보통 일과라 그러죠, 그죠? 열심히 일과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3,000배를 뭐 100일씩 하시기도 하고, 혹은 몇 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나름대로 뭐 600배, 300배, 1000배 이렇게 정해놓고 100일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시죠. 저는 뭐 회의사 100년암에 이렇게 한참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자주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100년암에 적광전에 부처님이 잘생기셨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었습니다. 이제 절을 하다가 부처님을 이렇게 한번 딱 보면은, 우르르 보면은 부처님이 빙긋이 웃고 계시는데, 그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같이 저절로 미소가 올라옵니다. 그게 염화 미소입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게으름을 부리고 이러다가 혼자서 정말 그냥 문득 서울에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부산 쪽에 있으니까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울역에서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백년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구 가는 표로 바꾸고, 거기서 어떻게 가면 부산에서 가면 차를 가지고 가면 그래 좀 편한 편인데 몇 번을 갈아탑니다. 대구역에 동대구에서 갈아타서 대구 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행사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밑에 택시 잡아 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뭐 굉장히 게으름을 부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백년암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법당에, 적광전에 뭐 고시문도 있고 밑에 관음전도 있지만은요, 그 적광전에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 서서 이제 뭐 기도를 절을 하는 거죠, 그죠? 절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혼이 좀 많이 나야 된다. 그동안 너무 게으름을 부리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네 혼이 좀 나야 돼. 이런 스스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하면요, 조금 하다가 부처님 한번 이래 우르르 보면 부처님이 인상을 딱 쓰고 계십니다. 인상을. 그러다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물론 밤을 새워서 절을 하는 것이니까요, 한 절반 정도 이제 이렇게 채우고 이래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웃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은 직접 법당에 부처님이 아니고 뭐 식당에 걸려있는 달력, 사찰의 달력에 삼존불께서 또 계시는 그 사진을 볼 때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염화미소입니다. 그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염화미소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은 뭐냐? 작용. 이제 깨달음의 깨달음을 완전히 이뤘다라는 말은 사실 좀 어렵죠. 그 뒤에 향상일로라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체의 작용, 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체험하느냐, 어떻게 체험하느냐라고 그 체험을 갖다 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숙성되고 무르익어지면은 저절로 자성이 일정한 어떤 계기 혹은 인연에 딱 접하면은 이게 현발을 합니다. 드러냅니다. 스스로를. 그 드러내는 것을 자신이 딱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이 참나의 작용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온이 참나의 작용이다. 아닙니다. 그걸 법신의 체를 갖다가 깨닫는 것만 해도, 알게 되는 것만 해도 무지무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물며 더 나아가 그것의 작용을 그냥 몰라 한다 해가지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제 용과 체의 작용과 관련한 한 언구는 금강경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육조현행 스님께서 듣고 단밖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습니다. 무릇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라고 보통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무릇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낸다고 내는 것 자체가 이 깨달음의 체에 작용하고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낸다라는 것, 마음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온의 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이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은 결코 자성의 작용일 수가 없습니다. 온에 앞서서 자성이 저절로 일어나서 온을 끌고 가는 게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온과 참나가 확철하게 밝게 통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상황에서는 일정한 인연을 갖다가 딱 접하게 되면 자성이 저절로 현발하면서 온을 끌고 갑니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요. 이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인연에 접해서 일어난 일체의 현상들, 일체의 움직임과 일체의 행위와 일체의 모습들이 다 뭐다? 임재선사가 말씀하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자성이 온을 끌고 일체를 행할 때는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고 그 무엇을 행하든 그게 곧 진리 아닌 게 없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체험을 해야지 비로소 참나를 확철하게 안 것입니다. 이름하여 확철대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했죠. 자성의 체의 작용을 체험하고 안다 이래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향상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향상일로란. 향상일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앞에서 말씀을 했죠. 제가 말을 붙일 수가 없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향상일로는 앞에 수학 문제를 예로 들었듯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많은
인연들, 많은 인연들과 접하면서 수많은 어떤 연기를 갖다가 이뤄내면서 이름하여 연기실상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 하나하나들이 모두 다 참나의 작용으로서 행해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그냥 향상일로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향상일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거는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나가 오늘 이끄는 어떤 그런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처작주, 입처계진으로서 우리가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하와중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부처와 중생이 나눠지는 거죠. 이 경계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번뇌가 곧 보리고 보리가 곧 번뇌이며 생사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인 그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향상일로와 관련된 화두공화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유마거사 유마힐의 불이법문과 관련된 비아리성에서의 일화가 제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이다, 불교의 골수가 불이다 이렇게 하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달리 이야기하면은 법성, 법집, 자성의 체에 좀 얽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고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다. 모든 게 다 하나다.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쉽게 말한 또 모든 중생들 본래 없는 거다. 중생들이라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 중생들을 만들어내는 중생이라면은 우리 이런 인간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만물 모든 만물을 다 포함했어요. 이것을 주재하는 자성이 있을 뿐이다. 참나가 있을 뿐이다. 이래가지고 가면은 참나라고 하는 하나에 매몰돼 버린다는 거죠. 그 참나가 홀로 존재한다면은 우리 인간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사에 우리의 삶에 참나 오직 하나뿐이고 우리 그 외에 모든 실체들 소위 말하는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실상들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버리면 불교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정의 내리고 그것을 몸소 다 드러내 보이신 분이 석가모니 붓다죠.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참나로 대열반으로 존재하지 않으셨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중생 속으로 중생의 삶으로 들어와서 중생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그죠? 그렇게 중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시고 또 열반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이다 해서 불교는 오직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변견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유마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둘이 아니다. 정말 둘이 아니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화두공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 시간은 좀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공부하는
공부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아주 쉽게 간과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일단 기준을 딱 정하면은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깨달음의 실상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깨달음의 실상이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 자체를 하나의 상으로 또 딱 묶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고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구해야 할 혹은 도착해야 할 어떤 곳이고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반야심경 내용 자체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올가면은 쇠말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조차도 반야심경의 그 내용조차도 완벽하게 없는 그 경지가 되어야만 역설적으로 반야심경의 그 내용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구업을 지었습니다만 제 구업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제 나름의 좀 부족하지만 하나의 은구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불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불법이요. 그 자체, 실상, 본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업이지만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것마저 없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